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으로 저희가 세 가지의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다른 얘기 없이 곧바로 저희 본문을 들어가면서 본문에서 주시는 내용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같이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라. 아멘.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지를 말했고,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태도로 전했는지, 그렇죠? 그런 걸 나눴었죠.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었죠. 자, 그것과 동시에 이제 사실 이어지는 맥락이지만 제가 이제 단락을 끄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와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이들을 양육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양육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떠한 태도로 양육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는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12사도의 낄만큼, 그렇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임명받은 사도이라서 모든 이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높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거를 다 내려놓고 권위가 없는 자와 같이, 마치 이렇게 표현하죠. 유순한 자와 같이 되어서 너희를 마치 내가 유모가 된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며 키움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아니고 유순한 태도를 보였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유순하는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온순하다, 친절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오늘 아까도 준철이랑 잠깐 점심 먹고 막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친절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엄청 날카롭게, 어쩌면 좀 더 강하게 이들을 끌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아끼고 정성을 들이며 또한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들을 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 서신이 그런 맥락이잖아요. 바울이 다른 데 가 있었는데 바울에 대하여서 안 좋은 얘기들이 도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아, 내가 너희를 권위를 갖고 있는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행하지 않았냐. 나를 오해하지 마.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바울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그 권위를 내려놓고 부드러운 아주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이들을 양육하고 대했다는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역자들에게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 맥락은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그 양들을 칠 때 행했던 그 모습을 말해주잖아요. 전 첫째로 이 말씀은 사역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교회 안의 직분자들, 리더들이 꼭 새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죠? 양들을 돌볼 때 굉장히 그 임명받은 직분의 권위로 그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순하고 친절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서로의 대하는 그 태도를 또한 보았어요.
이건 단순히 사역자가 양들을 대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유순한 자가 돼서, 서로에게 유순한 자가 돼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기름과 같이, 내가 유모가 돼서 이 자녀를 돌봄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역자들과 또한 사역자를 넘어서서 더 큰 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자기의 주장을,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을 것, 자신의 높음을 주장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것, 자기 자신 자체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이 행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본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 제목에서 이렇게 다뤘잖아요. 권위를 주장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라. 제가 오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그 대화를 나눈 게 아니에요.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대화의 주제를 오늘 잠깐 준철 형제랑 나눴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게 이러한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답이 있는데 온유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온유하게. 여러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죠? 굉장히 위에서 강하게 누르죠. 그렇죠? 여러분,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리고 둘째, 마치 자녀를 기름과 같은, 자녀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희생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지만, 높이 있지만 온순해지고 도리어 더 낮아져서 섬기는 태도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첫째 반드시 온유함이 필요한 것이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아까 오늘 이 말씀이 사역자들에게 더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정리하기 이전에 잠깐 준철 형제랑 이렇게 밥을 먹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이 확 제 안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아까 온유함, 부드러움 이런 얘기를 막 나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사역자에게 더 적용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가,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제 대언할 것들을 기록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큰 개인적인 묵상이 된 것이죠. 저는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게 무엇이죠? 제가 좀 온유한 게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온유함이 조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역자는 반드시 온유함을 갖춰야 된다, 이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온유함을 더 키워야 될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도리어 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보듯이 바라보고 자녀를 섬기듯이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가야겠구나. 온유함을 갖추고 자녀를 보듯이 그 자녀를 대하듯 내가 나아가게. 이게 너무 개인적인 묵상이 막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 온유함이 많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날카롭고 예민하고 강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유순한 자가 됐다는 이 말이 큰 은혜가 됐고, 그리고 도리어 아버지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았다,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상대에게 온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상대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주시고 그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듯 바라보셔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보인 태도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대한 태도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요청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좀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행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의 길이 되고 본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가장 높은 분이시고 가장 권위 있으신데 가장 온유하셨고 가장 낮아지셔서 섬겨주셨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는데 제가 내가 너무 예수님과 닮지 않았다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온유함으로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셨는데 나는 너무 내 날카로움이나 예민함이나 강함으로 사람들에게 도리어 더 짐을 지어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서 다시 좀 작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해줘야겠다. 그리고 오늘 설교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천천히, 이제 천천히는 뭐 저는 원래 할 수는 없는 사람인데 더 부드럽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도 또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친히 뭐가 복되다고 8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무려 1, 2, 3, 세 손가락에 꼽히는 세 번째가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바울의 태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온유함이 너무 묵상이 됐어요. 온유해야겠다. 누구에게든지 다시금.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온유함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름같이 상대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바울이 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이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이들을 진짜 너무 사모했고 목숨을 줄 만큼 사랑했어요. 제가 알았어요.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사랑하면 되게 온유하게 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더 이렇게 아끼잖아요. 그렇죠? 온유하게 함부로 안 하고. 제가 느꼈어요. 빼박이 된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준비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었다. 내가 함부로 대했다. 너무 오래 같이 지내고 그것이 부모님이든 여러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었고 이 사랑으로 인해 아끼고자 하는 그 온유함이 없었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전에 전 작정을 하긴 했어요. 오늘부터 온유해져야겠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도 사랑 진짜 사랑하면 아끼고 온유하게 행하잖아요.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으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온순하고 유순한 자가 돼서 자녀와 같이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원하시고 많은 양무리를 치시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서 바울과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영향력이 있는 유순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복된 자입니다. 그러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함같이 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권위를 주장하지 마시고 도리어 아버지와 같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 네.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 두 번째 단락, 제가 정한 단락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늘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으로 그들 앞에서 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왜 밤낮으로 일하면서 또 늘 거룩하고 옳고 이렇게 생활을 했을까요? 네,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밤낮으로 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를 다 받을 수 있지만 이들도 가난하고 이들이 그 사례비로 인해서 신경 쓰고 부담 갖는 것을 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냥 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늘 이 믿는 자들 앞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걸리는 게 없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여러 가지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단어를 썼는데 바울의 모든 삶과 그의 모습과 인식과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 바울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 성도들에게 거치는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 거치다라는 걸 제가 사전으로 찾아봤는데 마음에 거리 끼거나 꺼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 때문이라도 내 어떤 행위나 그게 사례비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 때문에 마음에 거리 끼거나 꺼리는 것을 조금도 주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심이 많고 또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거치는 것이 없게 하기를 굉장히 주의하고 그걸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바울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이 삶을 대변해 주거든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나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시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한림이리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볼까요? 바울이 와이프도 안 데리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한 돈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사례비도 안 받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그냥 참고 본인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란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장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그냥 복음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장사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 같은 사람. 바울은 왜냐면 그때 당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게 처음 전파되는 것이잖아요. 마치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내가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줬으니 나한테 좀 필요를 주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얘 이거 지어내는 거 아니야? 이거 얘 지가 좀 이렇게 이런 걸로 유세를 떨면서 좀 세력을 키워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하게끔 자기가 전한 복음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면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일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그게 원래 옳고 하나님은 그렇게 제정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안 쓴다는 것이죠. 그 권리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굉장한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내 삶과 내 모습과 또한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는 이 모든 것에서 혹이나마 거치는 것이 상대방이 만약 좀 발견될 거라시라면 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행동 멈추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적용될 수 있어요. 바울이 일을 하면서 돈 번다는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바울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거치는 것이 없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아무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폐를 끼치다가 헬라어로 에피바레오라는 단어인데, 에피바레오, 이 의미가 뭐냐면요, 멋있어요. 멋있대. 의미가 깊어요. 무겁게 하다거든요. 무겁게 하다. 이 폐를 끼친다는 건 결국 원어로 보면 무겁게 하다인데, 그게 그 곧바로 옆에 짐을 지우다라고 있어요. 짐을 지우다. 그러니까 폐를 끼친다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게 될 수도 있고 서로가 또 짐을 지우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조금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짐을 도리어 자기가 지고 그 짐까지 자기가 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생계가 없이 만약에 순회하면서 돌아다닌다면 누군가가 바울의 삶을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어떠한 삶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짐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돈을 번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됐네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바울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의 짐을 자기가 지도록, 서로의 짐을, 오히려 짐을 지우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도록.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깨끗하고 누구에게도 작은 것도 거치는 것이 없게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대지에서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도 걸리는 것이 없도록, 거치는 것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늘 거룩하고 옳고 그른 흠없는 삶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을 두지 않게 되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하나 같이 띄우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거든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사역이 끝나거나 뭐 하고 나면은 꼭 그리고 꼭 사역 때문 아니어도 이렇게 장문으로 꼭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냥 깔깔대면서 막 그냥 대충 이렇게 올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올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것도 되게 말도 생각해도 정리해도 되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원래 좋아하고 제가 카톡을 보내든 뭐라든지 간에 늘 정돈되고 그런 어떠한 걸 해야 된다는, 참되고 옳고 뭔가 칭찬받을 만하고 정돈,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올리기 전에도 잠깐 기도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들로 풀어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되도록 단 한 사람이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우리가 카톡의 대화든 우리가 뭘 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은 거치는 게 없도록, 그가 그것 때문에 짐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런 자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거치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결국 꺼리끼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상대를 생각하고 아주 작은 거라도 그가 짐을 지지 않도록, 짐을 질 것 같으면 자기가 지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도 또 두 번째 대지에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일을 구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더 마음에 막 이게 오는 거예요. 이 일이 빨리 구해야겠다. 왜냐면 사역 이제 다 여름 사역 끝나고 다시 또 이제 구하려고 했는데, 구해야겠다. 더 이상 성도들의 어떤 이 헌금으로 어렵게 하는 이런 거 말고 구해야겠다. 이 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게 짐을 지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폐를 끼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거치는 것을 만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말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냐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너희가 합당하게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한 얘기와 같아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한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위에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성경에 많은 얘기들을 한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너희가 부름받은 그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단어에 너무 확 꽂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합당한이에요. 합당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합당한 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 상상이나 됩니까? 그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제가 시편 29편에 되게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배를 생각할 때 늘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를 저희 톡방에 올렸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막 다윗, 이 말씀에서 막 다윗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고 수많은 악기들을 제조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들을 제조해서 그분의 광대하심에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싶어서 수많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당연히 채울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그분을 막 예배했거든요. 합당한. 그래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도 그 양한나 자매 만나면서 그런 얘기, 이제 예배에 대해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그냥 단순히 찬양 몇 곡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그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더 멋있었으면 좋겠고, 그분이 너무 아름다운 예배자들의 모습도, 예배의 분위기도 많은 것도 멋있고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합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도, 찬양의 이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도 또 많은 부분에서 그분께 예배를 하는 거고 그분을 반영하는 거니까 막 그 찬양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너무 막 예수,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분, 저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굉장히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아버지 임재 안에 있는 어떤 이러한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건 그분을 생각했을 때, 제 말이 동감이 많이 되시죠?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예배는 한 하나님께 한 예배로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맨날 이런 데서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받아주시는 굉장히 촌스러운 하나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만약에 할머니들 있는 데 가면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좀 합당한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지금 제가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예배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나라와 영광에 부르셨어.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 것이고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조금이나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모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옷차림까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너무 나시를 입고 돌아다녔는데 조금 계속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너무 야한가 이거? 진짜로 제가 늘 그런 생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덥고 여름이니까 좀 괜찮은데, 여러분, 그분께 합당한 이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께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합당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합당하다는 단어를 보면 되게 거룩한 열망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분의 지점까지 도달하고 싶은, 굉장히 합당해지고 싶다, 그분께.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나라와 영광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많이 띄웠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거 진짜 많이 띄웠잖아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합당하게 행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한 분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는 걸 찬양 인도자를 통해, 이 찬양팀을 통해 뭔가 이런 걸 통해 느끼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히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런 합당한 삶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남은 이제 두 가지 말씀만 띄고 마칠 것인데, 두 가지 말씀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마음에 다시 새기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하는 게 원한다면요, 겸손과 온유를 가지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평안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아는 것에 자라가고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기쁨으로 늘 고난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여러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 나라와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거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건 결국 오늘 우리 바실레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죠? 가장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합당한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모습을 합당하게 나아가도록 계속 닮아가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 준비하고 옷 갈아입으러 이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서광아, 너는 지금 거기에 있다가 보냄을 받은 거야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너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거기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내서 너 거기 있는 거야.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죠? 네, 맞아요. 이제 이러고 이제 걸어오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광아, 넌 원래 이제 다시 글로 올 거고 여기에 보낸 거고 다시 예수님처럼 넌 다시 돌아올 거니까 제발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늘이 있음을 제발 보여주고 와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가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 거기가 있다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 알게 하기 위해 너를 여기 보내놓은 거니까 제발 너의 삶으로 하늘의 삶을 보여주어서 아, 하늘에서는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걸 제발 보여주고 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수님과 꼭 합당하게 행하면 이제 저를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서강 목사님이 살던 이러한 너무 아름다운 삶이 계속 펼쳐지겠구나. 합당하게 살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그냥 원래 거기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지금 여기 잠깐 보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거기가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의 삶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완전 세상과 다른 삶의 양식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삶의 양식을 이렇게 살아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떠한 나라가 있구나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기뻐 보여서 침노하고 싶어서 나도 거기 낄래. 더 이상 걱정과 근심도 없고 평안함이 있고 서로 연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통용이 있고 그 나라에 끼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주신 마음인데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잠깐 이따 가실 분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나라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모델하우스. 거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하나님께 합당하게 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